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05분입니다. 105분은 제6계명인데요. 제6계명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6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6계명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계명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보다 이 계명은 되게 쉽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돼요. 이 계명이 정말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인가? 또 살인해서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이 계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또 살펴보면 이 계명조차도 우리를 배신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쉬운 계명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이라고 해서 짐승을 죽이거나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살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것은 사람에 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부분입니다. 105문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5문의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할게요. 답변을 보면 내용이 좀 깁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됩니다.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살인하지 말라는 부분에서 불교와는 다릅니다. 살생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모든 생물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따라서 살인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살인에 제한되는데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살인을 금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성경 구절이 여러분 머리에 떠올립니까? 성경이 처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부합되게 또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 합당하게 우리 가운데 금하고 있는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성경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볼까요? 창세기 9장에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핏,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수한다는 말이에요. 찾는다는 말은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요? 생명의 피를 누군가 흘리게 되면,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생명 자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생명을 없애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 그 다음에 보면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짐승이 짐승을 물어 죽여서 살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 사람을 죽였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해했으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 짐승이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보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십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됐느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과 관계 속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는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이 죽어서 그 기능은 상실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서도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타락한 존재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답변해 보도록 합시다. 답변해 보면요, 답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생각할 때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조차도 뭡니까? 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살인이라고 지금 보는 것이에요. 또 그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생각해요. 해치거나 또는 해치는 것도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남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나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도, 또한 해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 또한 동일하게 이것은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내가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생각으로, 몸짓으로 또는 말로 행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조는 어디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살인은 살생하는 거야. 누군가를 피를 흘려서 죽게 하는 것이 살인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것까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살인하고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반문한다면, 누가 이렇다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라고, 이런 의도라고 누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1절,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살인하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또한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고, 또한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가라는 말은 욕에 욕하는 것이, 형제에게 욕하는 것이, 노해도 살인이고요, 형제에게 욕을 해도 살인이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나쁘며 무시하며 멸시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대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사실은 이 계명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충분히 서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살인을 매일 날마다 우리는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살인자인 것이에요.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온갖 남을 죽이는 살인자의 피가 다 묻어 있는 것이에요.
하루도 미워하지 않고 하루도 화나지 않고 또한 하루도 남을 멸시하거나 또한 깔보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에 품지 않고 여러분 사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가족에도 우리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고요, 화가 치밀어 일고 또한 견딜 수 없고 또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살인입니다. 내 손에 직접 사람의 피를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하여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형상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있는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한 분을 내거나 함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를 죽이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29절의 말씀인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왜 형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복원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서 가장 복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복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뒤에 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본문 볼까요? 답변을 보면 여기서는 여기 뒤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수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해쳐도 안 됩니다.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누구를요? 내 자신에 대하여. 존 칼빈이 55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죠. 탁월한 신학자예요. 탁월한 목회자였던 그가 55세에 죽는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무엇을 회개냐면 6계명을 자기가 범하겠다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왜 6계명을 범하겠다고 회개하냐면 그가 55세에 죽게 된 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건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며 계속해서 글을 쓰며 이 일에 몰입하다가 자기의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결국에는 55세에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해쳐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주의하게 자기 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을 스스로 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6계명을 하나님께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왜 담배를 피면 안 되고 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마약이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금해합니까? 왜냐하면 제 6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며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해하는 것 또한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도의 자기 몸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하여 해로운 것이나 부주의하여 자기 몸이 상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며 또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6문을 보도록 합시다. 106문에는 또다시 이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질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살인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알다시피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답변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에 일으키는 죄의 근원, 죄의 근본인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또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우리 몸짓으로나 우리가 누군가를 훼손하거나 하거나 또한 누군가를 우리가 쓰러뜨리거나 하거나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던 이 모든 것들은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의 뿌리가 살인의 근거가 되는, 살인의 기초가 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며 살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07문을 봅시다. 107문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들,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는 것, 해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증오하지 않는 것, 분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다면 우리는 제6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답변해 볼까요? 답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 육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죠.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말자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우리는 그러면 그냥 막사로 된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 시기하며 누군가에게 증오심을 가질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계명을 알고 나면요. 이 계명을 듣고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나면 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돌아보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의 도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피면서 십계명의 하나하나의 계명들은 우리가 전혀 지킬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계명들을 우리를 정죄하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배울수록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제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범죄를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제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무릎 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절망이에요. 하루를 살면서도 절망이고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하고 막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막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미워하지 않는 마음인 사람, 여러분 살면서 지금 요즘 여러분 마음에
증오하거나 어떤 시기하거나 이런 마음에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죠. 다 미워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전 뒤에서 아주 늙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깜짝 놀라서 왜 손을 드셨냐고 했더니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로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무도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 이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셔서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 미워할 사람이 없어. 그러더래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잠시 잠깐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무리 좋아하지만, 심지어 자녀랄지라도 말 안 듣는 자녀의 모습 볼 때 가슴에서 아유 저놈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이 가리키기는 더 중요한 것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본문에 말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계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보호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해롭게 하며 또한 우리를 나쁘게 하며 또한 우리에 대하여 비난하며 비판하며 수군거리며 또 비방하며 또 조롱하며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름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는 악의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야 되고요. 우리의 증오심보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증오와 또한 미움과 또한 분노에 대하여 사랑으로 맞받아치고 사랑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인하지 않도록 이 계명의 이제 의미를 깨달았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부담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